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 새생명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생전에여 살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열방향에 깃발을 들라 열방향에 깃발이 들라 보란의 구원이 만해 주님의 길 너의 미하라 영광의 왕 곧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방향에 깃발을 들라 열방향에 깃발을 들라 보란의 구원이 만해 주님의 길 너의 비하라 영광의 왕 곧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 높이 들리신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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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자,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그 역사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믿사옵나이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희생하심을 본받아 내어줌의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버린 모임과 예배들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생각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고난의 낙인을 새겨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고난성에 담겨진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주일마다 강의했습니다. 오늘 15번째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강해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원하지 않게 감금되다시피 격리되어서 생활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실 줄 압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엘리베이터에 딱 탈는 순간 마스크 안 들고 왔구나. 그러면 또 집에 가서 마스크를 들고 와야 되고, 식당이라든지 혹은 바깥에 잠깐 마트에 들어가는 순간에 또 마스크를 안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서 오부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 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뭐 30cm, 그보다 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생활하는데 사회적 거리는 한 2m는 되죠. 웬만하면 금방에 가지 않고 밥 먹을 때도 앞에다가 이렇게 파티션 세워서 상대방에게 침 튀지 않도록 참 지혜롭다고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악수 안 하는 거는 이제 뭐 보편적인 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월인데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요. 제 평생 처음 보는 일입니다. 학교 안 가는 학생들,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 뭐 유엔 그 사무국에 있는 전 직원은 2주인가 3주인가 다 재택 근무한대요. 네. 재택 근무할 때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컴퓨터만 켜놓고 놀면 안 되는데, 네,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제일 고통스러운 우리 주부들, 삼시세끼 준비하는 우리 주부들의 일상, 낯설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행 안 가는 사람들, 제주 국제공항 생긴 이래로 모든 국제선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네, 저희 가능한 일인가 51년 만에 처음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우리는 좀 교회가 좀 작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지만 큰 교회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동선도 넓다 보니까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못 나온 채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가 또 안 되잖아요. 유튜브가 어디인지 페이스북이 어디인지 좀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아요. 너무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나친 방심도, 너무 지나친 두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최대한 우리가 믿고, 그래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이기고 있다고 칭찬하잖아요. 또 사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한 부분도 많죠. 마스크가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또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오히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국민 외출 금지, 이게 한 2주 정도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스페인도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전 국민 이동 금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집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경제,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2주 지나서 다 나을 때까지 다 갇혀 있는 거죠. 미국도 장난이 아니죠. 제가 어젯밤 일부러 한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유철 지사님 가정에 한번 전화를 한번 했어요. 잘 지내나 싶어서. 미국은 이제 시작이랍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 사람들 거의 안 쓴대요. 오히려 마스크 쓴 사람들은 확진자로 오해받기 때문에 마스크 끼면 좀 미안한 분위기랍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 점점 이게 많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바꾸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결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늘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저울의 양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가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 이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두 축은 이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잘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맞춰갈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 복음은 변함없이 살아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진리,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좀 어렵지만 구약에 나온 레위기의 말씀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율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조금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고백하기를 나는 진리대로 은혜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자꾸 교회라고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추종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TV에 보니까 일반 방송에서조차 무슨 MBC라든지 KBS 이런 방송에서도 이게 하면서 그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앵커들이 하는 말이 이 신천지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진행하는 앵커들이 웃어요. 어떻게 저런 잘못된 교훈에 미혹이 돼서 저 이단에 빠졌을까? 근데 공영 방송이니까 막 신천지를 대놓고 막 비난은 또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이스하게 진행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교훈에 빠져서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뭐 뭔가 묘한 매력이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고. 그리고 마음을 진리로 굳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감격과
그 복음의 진리가 중심의 축을 딱 이루어 나갈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탈선하지 않고 완주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개의 은혜와 또한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은혜는 싸구려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는 진리는 굉장히 무서운 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이 진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눴는데 이 말씀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이렇게 살면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정리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은혜와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이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주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인인데 주님이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 세상에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그게 다 보이죠. 그죠? 눈에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허물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보면 그런 거 안 보여요.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회적 거리만 두고서 생활하면 굉장히 삶이 각박해요. 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과 함께 갈등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같이 자기 삶이 막 노출되어서 부득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막 어물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더하네. 이런 말 굉장히 아픈 말이잖아요. 아, 목사님에게 실망했어. 네, 실망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와,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한테 실망해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천사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배려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한번 그 여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맞나요? 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 좀 오후 시간입니다. 보통 박물관이나 기념관들이 월요일 날 휴가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월요일 날 쉬는 날이 많은데 그날 갔더니 쉬는 날이었는지 조명도 다 켜져 있지 않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또 갔는데 아쉽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말고 구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한 10명 갔었나? 어떤 분이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기념관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여러분 저 사진 여러분 보는 우측에 그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아이를 안고 있겠잖아요. 그죠? 자기가 저 사모님이 안고 있는 그 아이,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마주친 것 치고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념관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왜 이렇게 불려지게 됐냐면, 여러분 실제로 그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여수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좌와 우로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던 시절에 공산당의 어떤 그 괴한들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목사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공산당 청년 둘이가 목사님 집에 들어와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 두 아들이 이 청년들에 의해서, 괴한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상식이면 우리 아들을 죽인 원수 살인마니까 죄송합니다, 저 새끼 빨리 죽여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손 목사님이 경찰서에다가 탄원서를 써서 여러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말하기를 이 청년을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래서 이 목사님의 청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이 청년이 풀려났습니다. 그게 이제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죠. 누구든지 막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당시에 뭐 이 청년을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보호하면서 내가 이 청년을 내 양자로 삼겠다면서 자기 호적에다 입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아들이 죽고 난 바로 직후에 장례식 치르자마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갈 때 이 청년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사진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국 전쟁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손 목사님은 이제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나중에 순교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더 드라마틱한 일은 그 양자로 삼았던 그 청년이 나중에 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또 다른 길로 가버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청년의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과 그 청년의 아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들이 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괴한 출신이라는 것을 끝까지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된 그분 성이 안씨인데 안 목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책을 읽다가 그 내용들을 봤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 이야기고 그 손양원 목사님과 관계된 사건을 그때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살인자를 용서해 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과 섬김, 배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청년은 당장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뭐 사형당하고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태어나지 못한 인생을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정의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법을 진리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에 은혜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은혜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 인생 살렸고 한 가문을 일으켰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이 될 만한 귀감이 되는 사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있고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계속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일부일처입니다.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근데 참 못된 종교 중에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잡혀간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그들의 경전을 꾸란이라 그러잖아요. 한번 꾸란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너희가 고아를 공평하게 대해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결혼을 할 것이니 너희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둘, 셋 또는 넷으로 취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인이나 아니면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을 취할 것이라. 너희가 부정을 범하지 아니할 최선의 길이라. 꾸란 4장 3절. 아멘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예 자기네 경전에서 아내를 둘, 셋, 넷이나 둘지니. 야, 갑자기 형제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자기 아내를 몇이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할 일 있겠습니까? 한 집에 마누라가 둘, 셋이 같이 사는데 그 자식들이 다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 사는데 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한 남자가 벌어서 아내가 몇이나 되고 자식이 몇몇 되고 그걸 다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뭐 방치죠.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들 사실 석유만 안 나오면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가짜 신의 그 교리가 그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일부 일치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승리하는 삶은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물물교환한 시대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경제 시스템이 화폐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될 만큼, 필요한 만큼만 쓰고 흘려보내면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악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내가 TV에 나온 연예인들처럼, 대기업의 회장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돈이 많으면 선교도 많이 하고 내가 주님께 드리기도 많이 하고 이런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것보다 필요한 것들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게 쓰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만든 그릇이 다르잖아요. 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사명이 다른데 또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본인이 쓰지 않으면 그건 절대 자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넘쳐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쓰지 못하면 그것은 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주를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만이 자기 것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랍 세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요.
어떤 한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죽음 직전의 순간에 갔다가 사막 한가운데 우물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옆에 돌아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천막을 쳤던 흔적이 있는데 이제 죽었는 거죠. 그래서 그 천막 사이에 보니까 주머니 하나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냐면 굉장히 값비싼 진주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그 사람이 그 진주 주머니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겨우 진주 알이야 하고는 그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은 마시지 못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셔야 되고 거기에 이것들이 방해거리가 된다면 우리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여 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슨 말이냐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을 보고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지 않아서 걸식하며 아사에서 죽은 사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망가며 살아가면서 불순종하다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시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37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 걸식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대로 그러면 욕심이 더 생기거든요. 자꾸 불법을 행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 탐심이 들어가고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을 행하기와 나누어지기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 강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준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쓰지 못하고 우리 삶이 끝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잘 실감이 안 나나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우리보다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나라들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예, 여러분들 뭐 미국 같은 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제 수진 집사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물어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나라래요. 그럼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비용만 얼마 4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이번에 뭐 무료로 바뀐다는 얘기 나와. 우리는 다 무료로 검사해줘요. 예. 마스크 우리 여러분들 미국도 마스크 하나 5,000원 10,000원씩 한대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끼기 시작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평상시에 마스크에 관심이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절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견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스템이 후진국이라든지 굉장히 나라가 부족한 나라 아닙니다. 좀 감사하면서요.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 좀 기다리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천사를 보내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또 롯은 소돔 땅에 살 때 그 소돔이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출합니다. 그 천사가 당에 어떤 지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집을 하나님께서 주소를 찍어주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을 틀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 집과 롯의 집을 찾아갈 때 그 아브라함의 생김새를 뭐 생각한다 이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찾아가다가 아브라함과 그 롯의 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했어요. 손님들을 대접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나그네들 일로 오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먼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쉬다 가라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에다 그 손님들 데려와서 여러분들 사막입니다. 사막. 아브라함 살았던 동네가 거의 광야잖아요. 종들 시켜서 물을 길러와서 요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세상에 자기 집에 찾아온 낯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는 그 송아지 요리를 해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롯도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생김새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아는 그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이구나, 롯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의 표시,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의 표시가 교회당에서 기도만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섬겨야 되는 순간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운동 중에 저는 마스크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운동 하신 분도 있대요. 줄 서서 하루에 마스크 2장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하면 마스크 2장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인터넷 막 뒤져서 어디 구석에서라도 이렇게 막 비싼 거라도 마스크 파는 데를 찾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막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마스크 사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줄을 서서 사시잖아요. 어디서 막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최고의 선물은 마스크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최고 부자는 지갑에다 마스크를 3개씩 4개씩 넣어 다니는 분들. 그게 최고 부자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스크 이렇게 막 선물로 저도 선물 몇 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도 막 나눠줬어요. 아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마스크 있냐고 우리 교회 좀 오라고 그래서 마스크 나눠드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마스크 없다는 분 있으면 나눠드리고 또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이렇게 아무개 집에 마스크 없다 그러면 막 찾아가서 마스크 여기 돈을 주는 것보다 요즘에는 그게 더 값어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이게 받는 대로만 움켜쥐면 그걸로 끝이지 마. 이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배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3년 반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그를 골짜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 어느 날은 한 과부 집에 가게 하셨어요. 이제 사르밧 과부라 불렸던 사람이죠. 그 집에 갔더니 이제 남편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지 없고 독자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사는 한 미망인이었던 거죠.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 그 집에 가서 얻어먹으라고.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으라면 기분 좋게 얻어먹겠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에요. 돈 버는 사람도 없고 아들 하나만 달랑 있는 집에 갔더니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먹고 그냥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굶어 죽으리라 작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염치 없게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밥 해오라고. 하나님이 나 당신 집에 보냈다. 밥 차려오라고. 참 염치 없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차피 한 끼 먹고 죽느니 안 먹고 죽느니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남았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엘리야도 알죠. 눈치가 있는데 이건 그냥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이들이 내놓는 정말 그들의 살과 피를 드리는 헌신이었잖아요. 이걸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땅에 이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집은 다 굶어 죽는데도 이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자꾸만 자기 거, 내 거, 우리 식구, 죄송합니다, 우리 새끼 이렇게만 챙기면 여러분 그거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마땅히 좀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월세 깎아주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집 있는 분, 세 놓으신 분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없는 듯한 느낌 갑자기. 집에 세입자 있으면 한 달치 월세 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전화가 안 오죠. 그죠? 우리 주인이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쿨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더 큰 축복이 돼서 내게 돌아오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도자이든 교회의 지도자이든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책임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대통령이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시의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나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각자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폼 잡는 권위를 권위주의라고 말하죠. 권위주의는 좀 나쁜 겁니다. 너무 자꾸 폼 잡으시면. 근데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그 권위를 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이끌어간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는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라든 민족이든 교회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아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많죠. 네, 교회도 있나요? 할렐루야. 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더불어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게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폭격탄 맞았잖아요. 예,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대구시장님과 경상북도 도지사님 그리고 의료진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보니까 시장님 욕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게으름 피우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 지도자를 믿어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포항 대구시장님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야 더 아름다운 질서가 생겨나고 건전한 비판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다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아무런 질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나가면 더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안 따라오면 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잘 따라와도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잘 따라올 때 제가 잘못하면 제가 교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리더십으로 잘 순종하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도 저희 고민이고 또 안 따라올 때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면 그때도 고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를 함께 세워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대통령인 이상 대통령이 더 선한 정치로 이 백성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 모든 믿음의 태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도에 굉장히 유명한 인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는 간디죠. 이분의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인도 안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힌두교와 이슬람 사이에 통합 운동을 하면서 자기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인도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인물이 간디였는데요. 어느 날 영국의 한 기자가 찾아와서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것은 사실상 성공할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데 어째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비폭력, 무저항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되죠. 그렇지만 간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진리가 졌다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진리 편에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한 말은 아니지만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생명,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진리와 은혜는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돼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붙잡고 한 길을 가며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 될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 나눴습니다만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진리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면서 승리의 길을 가면서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시. 물과 피를 쏟으시.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시.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의 넉넉한 여유와 또한 그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